오늘은 나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게으르다, 이제 게으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게으름은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7대죄 중 하나인 나태가 지금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태를 이 7대죄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인문학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쁘다 못해 일중독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나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어떤 덕목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죄 문제로 가져오는 순간 이것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대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책의 어떤 목적이죠.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의 여유나 쉼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나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 그죠? 영적인 나태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나태를 이 신앙생활에서의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영적인 나태함,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깨끗하군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이런 그들에게도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바로 임박한 종말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겠죠.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은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그 중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이 있구나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 장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도 하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다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이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는 예수님 본인이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이 활동할 시기만 해도 제자들 중 일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남기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것들만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내가 곧 속히 오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을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를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성도들이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겠다. 왜? 주님이 이제 얼마 좀 있으면 오시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힘을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계시록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이 바울의 편지가 훨씬 전입니다.
어쨌든 당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신다. 비록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겠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이유로 하던 일마저도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 성도, 오늘은 저 집 성도, 이렇게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뻔뻔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급기야 바울의 귀에 들어갔고,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삼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 오해가 오히려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오늘 다루는 이 나태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간단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초월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이러지 못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하러 기도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랬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왜 하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이 가지게 된 어떤 게으름과 나태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태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을 읽어보시면 또 잘 아시겠지만 나태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신원하 교수님은 그래서 이 나태를 향해서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하지 않는 것, 이걸 나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뭘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받아서 얻어먹을 권리가 있어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태한 자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명하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남의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의 것 먹지 말고 네가 일해서 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죠.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자 그들 중에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염치도 없이 밥까지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더 큰 문제죠. 밥은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일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일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막 뱉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뭐 구제를 해야 한다느니 뭐 전도를 해야 한다느니 뭐 기도가 부족하네 뭐 성경 공부가 없네 이런 말만 잔뜩 하면서 막상 그런 것들을 하면 자기는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정말 뭐 참여할 시간이 없다면 뭐 재정적 지원이라도 하고 뭐 격려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바울이 6 절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게으른 이유였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게으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이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사람 어떤 교회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쓰이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열정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감추느라 뻔지르르한 말들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럼 바울은 웬만해서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뭐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나 떠나라고 얘기하지 성도들한테 이런 표현 좀처럼 쓰지 않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도 떠나라는 말 안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태에는요, 이 게으름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는 성도들을 주저앉게 합니다. 나 혼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도 같이 끌어내려. 아무것도 같이 앉아 눕자고 얘기하지 않는데 같이 깔아앉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고 말해요. 대체적으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뭐 교사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꼭 나태랑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언의 말씀처럼 앉으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딱 좋아요. 그렇게 되기. 교회 일에 멀어지잖아요. 다 끊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편안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나도 안 해야지. 나도 쉬어야지. 그리고 뭐 쉬는 거는 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그냥 쉬면 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 수도원에서 이 칠대제를 연구하면서 나태를 심각하게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태가요. 그 수도사들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수도원을. 나태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수도원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수도원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수도원을 떠나는 겁니다. 나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떠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냥 막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하나 둘씩 말없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수도원이 뭐 어디 있습니까? 다 관광지죠, 수도원. 수도원 관광지예요. 거기 일하는 분들 다 그냥 뭐
관광 뭐 직원들입니다. 실제로 수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왠지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졸립니다. 하기가 싫어집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 왜 오바해? 왜 안 하던 짓 해? 아니면 뭐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저 권사님도 안 하잖아. 나도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막 위로합니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태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권태기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뭐만 남습니까?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만 남아요. 의무. 아니면 뭐요? 떠나게 되죠. 결별하게 되죠. 바울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이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라면 버려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본문 13절 15절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 원수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이 강력한 경고 속에서 바울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게 진짜죠.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눈치 없이 밥 먹으러 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저 같은 교역자가 오늘 뭐 장로님 댁에 가서 식사 한번 하면 될까? 한 번은 좋죠. 매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만큼이나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하루하루 일하면서 힘들게 사는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그게 왜 위로가 되느냐? 지금 니네들이 하고 있는 게 선이 맞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밥 한 끼 주는 거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하는 거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근데 그거 뭐예요? 그거 선을 행하는 거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더 이상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내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찾아오면 밥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간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역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히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조용히 일하는 거죠.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 주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꼭 필요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낙태함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성도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겠냐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나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난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도요. 이게 영적인 나태함은 다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곧 자만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너무나 잘 이용하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태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 두 부류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고, 그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또 뭐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근데 뭐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이 진짜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날짜는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일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함은 깨어 있음으로 증명이 되죠.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지 못합니다. 일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있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육신에 피곤하면 잡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 깨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사람은 잠을 통하여 분노를 가라앉히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면 곧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디 속했어요? 빛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럼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어둠이 아닌 낮에 속한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부활할 것을 설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죠.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마음가짐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성도라도 이것이 임박한 종말의 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임박한 종말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임박한 종말의 현상, 그죠?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다 아시죠? 외국에서도 방송 취재 나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어요. 다미 선교회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게으름, 이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태한 자들이 있을 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인내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앞서서 오늘 나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자칫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의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무 자체.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사실 이런 의무 그 자체보다 의무의 근거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의무를. 그래야 의무가 의무로 그치지 않고 감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그 의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그 의무를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의무를 친히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달란트 비유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죠. 그것이 게으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된다. 근데 이 본문의 진짜 초점은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게 달란트 비유 앞서 나온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기서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일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깨어서 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두 비유에서 신랑과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은 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였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만 등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신랑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그들의 주인은 어떤 사람, 그죠?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이 맡긴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재능,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썩히거나 나만을 위해서 쓰면 뭐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 주인이 결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헛되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자랑이나 영광이 됩니다. 내게 돼요. 내게. 의무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결론도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번 대죄를 하면서 똑같은 결론일 겁니다. 아마도. 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7대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죠. 그럼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일제히 같은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나태함의 죄를 이겨내고 깨어있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